오늘은 영광의 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거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버림받다, 거절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보배로운 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을 거절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상처받지 마십시오. 거절당했다고 해서 상처받아서 그들을 혐오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과 혐오가 아니라 품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줘서 그들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줘서 그들 스스로 보배로운 돌, 산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는 뭐 했어요? 계속 판단했죠. 미워했죠. 싫어했죠. 이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형상을 거절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를 얘기해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존재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체성인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80% 내지 90%는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가는 거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구원 외에는 관심 없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건물의 정중앙에 있죠. 근데 그 머릿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모퉁이에 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삶에서 그 중요함이 저 멀리에 있다는 의미예요. 건물을 지나면서 보기는 해. 보일 듯 말 듯 해.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상의 짐이 되고 세상의 욕거리가 되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맛이 없어져서 사람이 짓밟는 길거리에. 저는 이걸 매일 보고 살았어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지에서는 그들이 주식이 뭐냐면 난이라고 화덕에다가 난을 넓은 빵을 붙여요. 그러려면 그 화덕에 그걸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착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소금물을요 계속 뿌려, 그 화덕 안쪽에다가. 그래서 소금으로 가득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화덕을. 이만한 빵도 붙여요. 그냥. 근데 그게 붙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릴 때 빵을 다 굽고 나서 뭘 해요? 그 안에 이제 소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소금은 짠맛이 더 이상 없어요. 그거를 길에다가 버려요. 진흙과 같은 바닥에. 흙이니까. 그럼 사람은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짓밟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정을 해야 돼요. 진정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자정을 해야 세상이 바라보는 너무 매력적이고 찬란한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기독교의 어둠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전에 그냥 그 어둠이 드러나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냥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끌려다녔잖아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살아있는 돌이 되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매 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빛이 임하고 생명력이 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어둠을 정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정체성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신령한 집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집이죠. 초자연적인 집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한계적인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초자연적이면서 영적인 집이에요. 하늘 차원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워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건축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천국에 다녀온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자기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집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아서 그래, 이 땅에서 삶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이제 천국 가면 난 그런 집에 살 거야,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누려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자기 집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소위 말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집은, 우리가 세워야 될 집은요, 거대한 저택, 엄청난 큰 규모의 농장,
뭐 이런 걸 가진 그런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대한 마치 지구 하나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산돌의 의미가 뭡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축하는 집은요,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평짜리 집을 계획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렇게 받을까?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시골집들을 좀 봐요. 막 대지가 5,000평, 2,000평 그런 집을 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그걸 사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마다 거기 가서 바베큐 파티하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막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양평에도 뭐 2,000평짜리도 있고 막 보이는 거야. 막 과수도 있고 막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런데요,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내 지구 하나라면 그거 저주 아니에요? 그 정도 받는 거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태어나고 싶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야죠. 나는 오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곳에 보내가지고 생고생 시키시냐고. 그럼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보낸 게. 그 나쁜 짓이에요 진짜. 폭력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근데 그 사랑 많으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폭력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책임지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대저택에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 별 하나가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상상력이 차원이 달라지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죠.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뭘 좀 더 하자고, 무슨 학위를 더 받자고, 이런 것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느니 안 주셨느니 이런 것에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상급을 받기로 작정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항상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내가 취할 것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확장되어지는 왕국으로, 왕국을 세우는, 건축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산돌로 건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산돌로 집을 짓고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셀을 개척하고 있죠. 여러분의 맨페이지에 적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인 것이에요. 아직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죠. 저 사람 내 옆에 와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맨페이지에 그 사람 이름을 적은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여러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셀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산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저와 산돌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셀을 세워가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산돌은 선교지까지 지금 확장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번 달에 드디어 우리 선교지에서 가정 세미나를 오픈한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 서로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 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세미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제 복음을 이 셀에 나온 지 2년도 안 된 분이 지금 오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참그리스도의 정체성.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존재. 근데 사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는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실제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자로 살아야 되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도 살아야 돼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요, 신령한 집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뭐냐면 어려울 것이 없죠.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선택. 자,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이 제사는 헬라어로 디스야. 어떤 제사를 뜻하냐면 희생 제사를 뜻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왜 희생 제사일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판단되고 혐오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수록, 더 나아가 원수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축복을 해줄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입혀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상처 준 그것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에 최소 3배 이상의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입혀주세요.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은. 저는 이미 제가 기도해 준 사람이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입혀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더 역사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최소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열매가 맺혀요. 내 아버지가 나를 부드러운 얼굴로 나를 안아주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차가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안아주는 그 눈빛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입혀주세요. 우리의 상상력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당신이라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이웃이 어떤 얼굴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적으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희생제사를 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혀줄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희생제사인 것이죠.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까먹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은 신령한 희생제사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의 감정까지 누리셔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저도 제 딸이 이제 저랑 같은 이제 공예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우리 나중에 같이 공방을 열어가지고 막 귀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막 액세서리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만, 예,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냥 하늘 나라 올라가서 하려고요. 여기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멋진 성품의 귀걸이를 채워주고 싶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펜던트로 채워주고 싶고, 너무나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요.
이것을 행할 때 진정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찬란한 다이아몬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만큼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저들의 썩은 그 살에 우리가 그걸 붙여줄 수 있어요. 장착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야말로 상처받은 영혼 하나하나를 되살려주는 참 의사 아닙니까?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사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평생 목회자로 헌신한다 해도요, 선교사로 평생 헌신한다 해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까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0여 년을.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목회자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선교사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영적인 권위가. 목회자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높아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직업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청소해도요, 쓰레기를 뒤지는 삶을 살아도, 기업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도,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채 살아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요, 다른 건 다 태워져요. 거리 청소, 뭐 어떤 직업 다 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것만은 태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은. 하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존귀한 자요,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희생 제사를 매일 매 순간 드리는 자,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최고의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부정적인 얘기고,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존귀한 보배로운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의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을 원하지만 두려움으로 신을 섬길 때 이 머릿돌은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두려운 존재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세요?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제 성품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변화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허기가 져요. 1년 뒤에 내가 어디만큼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10년 뒤엔 더 얼마나 더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내 안에서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형상들이 또 나타날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했어요?
제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겠지 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냥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 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남을 정죄했어요. 거의 8알은 남을 정죄하고 2알은 자기를 정죄해요. 근데 심연의 깊은 곳에서 계속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은 좀 만족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수준 높게는 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딱 가면요, 그것이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만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통해서 갖는 진정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내 건물에,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의 중앙이 아니라 저 구석통에 내가 놓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사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습관들, 선입견들, 세계관이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가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선해야 돼요. 계속 더 찬란한 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학자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관이 좁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 학자들이 연구한 게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영어만 잘해도, 제 대학교 때는요, 영어만 잘해도요, 그냥 기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그런 세대였어요. 지금 시기는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의미가 없어요. 시소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도서관에서 내 앞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안 보여. 저 사람 어디 갔나 했더니 KBS에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로 비 맞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우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특권과 기득권 영역에 그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고 그걸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여러 문화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으로도 무시도 당해보고,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한류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무시했던 그게 이제는요, 대단한 것을 쳐줘요. 속임이죠. 30년 전에는 이게 가치가 없었나요? 그냥 우리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또 이게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사를 쫙 공부했어요. 나팔바지 유행했다가 또 촌스러운 것이 됐다가 또 변형이 된 나팔바지가 유행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린 그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기득권자들은요, 자기가 기득권층이 된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잘 베풀지 뭐. 어느 정도는 베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기득권과 특권을, 의식을 가진 채 그들을 도우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죠, 사실.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머릿돌을 중앙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지지 못한 자, 또 성취하지 못한 자는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에 또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더 하나님께 열심을 했죠. 그런데 이들도 결국은요, 그 머릿돌을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존재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정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힐 때 이 머릿돌은요,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갇혀 있어요. 각자의 세계관에. 근데 자기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남들을 혐오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 7절, 8절은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이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고 그 본을 따르는 삶의 실체인 것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이한 빛이 뭡니까? 바로 영광의 빛인 거예요. 기이하다, 다마스토스, 헬라어로 경의에 찬, 경이로운. 이 기이한 빛, 경이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이로운 빛, 영광의 영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찬란함과 나를 비교할 때 난 죽어야죠. 바로 즉사해야죠. 내 더러움에. 이런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철저히 싸우고 짓밟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 최소 80%는요 두려운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기이한 빛에,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정말 제가 빼먹었었던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바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그냥 나는 이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그 속에서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도 살아내도록 돕는 일, 이게 진짜 선교예요. 이게 진짜 전도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죄된 자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입혀주는 이 일, 이 희생 제사. 아프죠. 희생하는 것은. 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가 갈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게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시고 너무나 찬란한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결론 뵙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까요? 제 삶이 50년이 더 남았는지 아니면 120살을 꽉 채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신령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산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는 삶.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한 35년 걸린 것 같아요. 35년에 한 40여 년. 더 구체적으로 알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정체성, 이 비전을 가득 우리 스스로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아, 내가 더 바뀔 것이 있나 보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디만큼 더 멋진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저 적당한 크기의 집을 하나 받아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왕국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 사람 축복하기 싫어요? 그냥 나중에 내가 저 사람 축복하면 저 사람은 지옥에 있지 않냐고 우리 집에서 정원사라도 되겠구나. 지옥에 있는 것보다 내 정원사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때 보복해 주세요. 실컷. 뭘로요? 사랑으로. 그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를 갈죠. 그들은. 나도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는요 사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행위를 하지 못하죠. 그냥 거룩한 일을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보복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이게 희생 제사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참 그리스도인의 비전, 삶의 방식. 넉넉하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 하나하나가 산도를 하나하나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